지난번에 방학을 할 때 마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2장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복습을 조금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문제를 여러분 보시고요.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우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번이고요. 9월 15일 날 마가복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어디로 가시게 되나요? 하는 문제인데요. 11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 3년 동안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 가운데 계획하신 메시아, 구원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모세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 나라 법인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 법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신다. 그 법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법대로 복을 주시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가 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 복을 받는 원리이기도 하고 기도 응답의 원리도 거기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율법에 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복을 받는 거다 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속죄 사역이죠. 속죄 사역을 이루어야지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율법을 다 가르치시고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은 갈릴리 호수 근처,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빛을 비추게 하겠다. 그곳에서 사역을 할 것을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기 가이사랴가 아니고 거기 베드로의 고향인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잠깐만요. 우리 앞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가브나움 죄송합니다.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사역하시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안에서는 가브나움에서 사역하셨다. 그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사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고요. 실제 사역하신 곳은 가브나움,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지자매인가?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브나움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그 사역이면 근데 3년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예루살렘,
3년 사역이 끝났다. 예수님 3년 사역이 끝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을 하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어디에서 머물게 되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일 항상 머무시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다니, 슬픔의 도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 원래 구약에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항상 성 밖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이동할 때는 성막 진 밖에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는 지역을 베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라 해서 슬픔의 집 또는 고통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나사로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항상 거기 머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긴 12제자가 같이 가잖아요. 항상 12명이 가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거든요. 13명이 가서 집에 하면서 숙식을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나사로가 참 많이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섬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곳은 나사로가 있는 집이 사는 동네고 예수님이 항상 머무시는 곳이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나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죠. 이게 이제 유명한 종료주일의 기원이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6월절 행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으로서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을 하러 들어가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지방에서 무리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어서 이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적폐를 청산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지도자가 되시는구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저런 잘못한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이제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환영을 했던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왕이 오신다. 길을 비켜라. 그래서 이제 자기 겉옷을 막 펼치고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는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말하는 겁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자기 겉옷을 펼쳐 땅에 펴고 이 왕이 지나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란 말이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왕입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역사에 남기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다 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이제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게 종료주일이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그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했다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주일이 연결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금요일 돌아가신 게 아니고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둔 그런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거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안 됐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때가 돼야 열매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지금이 우리나라는 지금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예요. 오늘도 제가 무화과를 사왔는데, 오늘 때마침 무화과를, 지난번에 휴가 때 전라도 쪽에 가니까 그 무화과가 유명한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사먹기도 했었는데, 그 무화과는 지금 가을에 나오는 거죠. 무화과 지금 나오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 이때는. 때가 안 됐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다고 막 저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진짜 먹으려고 저주한 게 아니고 상징적이라는 의미죠.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필요할 때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종교 지도자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는, 열매 없는, 삶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망한다 하는 얘기를 말라 죽게 하는 저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여기 1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했는데 실제로 말랐어요. 다음날 죽었어요, 이 나무가. 그 얘기는 이런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나오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무화과가 없어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무엇이라 칭하시고 또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 두 군데를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이 왕들이 성전을 더럽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율법을 어기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게 되죠. 그때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만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겠다. 그래서 성전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곳이 된 거죠. 재물을 팔고 돈을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성전에 드리는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돈을 바꾸면서 이익을 남기고 또 장사꾼들한테 자리세를 받고 이렇게 하는 장사들을 이익을 남기는 장사의 도구가 돼버렸죠. 여러분 성전은 죄인이 속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는 속죄하셨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냐면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값을 지불했다고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구별된 장소, 그게 성전이거든. 한문으로 바꾸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장소에서만 죄를 속할 수 있도록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을 믿고 속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도록 계약이 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성전이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이 더럽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장사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이익을 남기는 성전이
타락한 곳이 됐죠. 그래서 이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속죄를 할 거다. 내가 성전이 될 거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만민이란 말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 이게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속죄를 하면 내 이 속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언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계약을 한 거죠. 그게 언약이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약속이란 뜻입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약속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내가 구원도 이루고 복도 주겠다고 계약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성도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믿어야 예수님이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선포를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6번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마가의 특별한 기록이에요. 11장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었습니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한마디가 딱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삶을 살아라 하고 설명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단어 안에 엄청난 내용이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뭘 믿고 오는지 모르고 교회 다녀요. 말씀대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 삶대로 살아야 복을 받도록 돼 있고, 삶대로 살았던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는 원리죠. 정성을 쏟으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법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듯이 하나님 나라도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안에는요, 뒤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건 뭐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강좌를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원리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원리대로 기도하면 되도록 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서로 얘기해 보면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뭐 우환이 없고 편안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도 가고 우상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얻으려고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이라고 할 의미가 없는 거고 소금이라 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하게 될 거예요. 이 마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만 했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았는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11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알면서 답을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회개 안 하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사람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요거도 먹고 저렇게 말해도 요거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나는 모른다. 여러분 청문회 할 때 제일 곤란할 때 대답하기 곤란한 뭐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유익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진짜 믿음인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정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진짜를 믿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맞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구했지만 이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이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포도원의 비유, 한 주인이 농부에게 이걸 다 맡겼는데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다 차지하고 보내는 종들, 주인이 보내는 종 다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 상속자까지 죽여버렸다 하는 비유를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맡겼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도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려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나요? 이제 마가가 이 내용을 여기 다 모아놓은 거죠. 이 비유를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런 곤란한 질문을 골라서 하는 장면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여기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옳은 것이라 하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봐라 황제의 앞잡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바치지 마라 하면 황제를 대적하는 반란이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올무에 걸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황제 그림이 있는 데나리온이 동전을 가져와서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보라 그러죠.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돈은 황제의 얼굴이 그려졌으니까 황제한테 바치지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다. 근데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면서 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가? 너희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질문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믿음을 책망당하게 된 것이죠. 올무 걸려하다가 도리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죠. 사두개인들도 정치인들이고요. 단지 바리새인과 다른 게 있다면 신앙이 좀 달라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예수님께 와서 7형제 중에 마지가 아내를 취했지만 죽고 형제들이 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말하면서 부활 때에 7사람 중에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7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말은 이제 그런 부활이 없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4절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적어도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사독가이,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권력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요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잘못된 질문을 한 거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이상한 이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으면 그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게 계대 결혼법이란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거쳐가 버리면 천국 갔을 때 누가 이 사람의 형들 7명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는가? 부활이란 없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남녀와 이런 구별이 없다. 결혼도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장로가 되고 무슨 집사가 되어서 아니 목사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착각.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생명이 있고 내가 진짜 죽을 사람이 살아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그 119 구조대원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구급대원들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뛰어들어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같이 뛰어들어도 같이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살리자고 가가지고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인 거죠. 현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두개인들이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직분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싸우싸 그냥 당신 직분 받으시오가 직분 받아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자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책만 받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 책망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뒤에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또 질문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그러니까 최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서기관이 뭐냐면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을 원본을 처음에 모세가 받았겠지만 그 원본을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계속 필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필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알려진 것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오타가 나오면 그 오타 나온 것은 폐기합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다 완벽하게 이제 필사를 하는 거죠. 필사해놓고 원본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사한 걸 계속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사에서 남은 필사한 그 마지막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필사 그 원본이 사해사본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성경의 원본을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그 필사할 때 오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검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오타를 검사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두루마리에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원문에 이 알파벳에서 숫자를 다 매겨요.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드, 데트 쭉 나가는데 그 숫자를 다 매겨가지고 필사를 해놔놓고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계산하면 이게 숫자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합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다 합계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합계해서 숫자가 다 맞아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틀려버리면 숫자가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오타를 찾아내서 폐기하고 다시 또 기록하고 철저하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한 거죠. 이런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딱 두 개로 요약을 하죠.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들을 때도 그 말이 맞거든요. 이게 10계명의 핵심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방법, 이웃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언약을 통해서 섬기면서 내 가까운 이웃을 섬기는데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예요. 일단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은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이고 다른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존중히 여기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고 하나님이 부모를 주시었을 때 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원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 이웃에게 살인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훔치지 않고 뭐 거짓말하지 않고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가 요약된 건데 이 두 가지를 말했을 때 서기관이 인정을 하죠.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쭉 설명하려면 이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묵상하는 것 쭉 다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란 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 내 이웃, 다른 생명을 섬기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딱 설정해 놔놓고 우리는 율법은 구원하고 상관없다면서 덮어놓고 있으면 결국은 성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어렵지 않다. 율법을 굉장히 어렵다고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율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앞으로 배우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네가 어디에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것도 마가의 특별한 표현이죠.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 율법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서기관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걸 딱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네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다르게 이 사람은 율법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네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 서기관은 바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지난번에 강의할 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아직 하나님 백성은 아닌데 멀지 않다.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멀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13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지켜보시다가 한 가난한 이 과부가 해야 되겠네, 그죠? 과부가 한 두렙돈을 헌금한이라고 해야 되겠다. 뭐 그죠? 제가 오타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두렙돈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하시나요? 이 헌금함을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칭찬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따지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통닭의 한 반텀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먹을 양식인데 이 양식을 굶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거죠. 다른 부자들도 더 큰 돈을 헌금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헌금을 보시면서 내가 먹을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선을 다한 헌금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각자가 다 다른 형편을 주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헌금할 수 없어요. 내가 합당할 때, 허락할 때,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저금도 해야 되고 지금 먹을 양식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위해서 써야 되고 다 이렇게 써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제껴놓고 헌금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겁니다. 그걸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도 이런 데 지장이 없다고 했을 때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헌금하라고 물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풍성히 살아라고 주신 거. 그걸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업을 충분히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금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헌금 많이 한다고 나도 따라 덩달아 헌금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헌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헌금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사람은 헌신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헌금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비록 적은 돈이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헌금을 칭찬하시고 반대로 부자가 헌금한 걸 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일부를 떼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헌금해버리면 이건 내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나중에 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가면 나와요. 헌금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13장부터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족보를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족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족보와 남쪽과 북쪽의 왕들 이래가지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고 갈로를 제가 쳐놨는데 이것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범죄하고 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 계획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역사 속에 이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기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에는 이런 성경 안에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만 읽다 보면 일반 역사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걸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막연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개씩 끊어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 나오죠.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요 사람들은 10명을 딱 외우시면 돼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 아담의 10대 손.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데 셈의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 성경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첫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는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회개한 아들이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면서 유대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유다인. 유대, 그러니까 유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이 태어나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왕이 되고 역사 속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 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된 거예요.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고 19명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왕들이 실제 유대를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래서 다윗, 그 다음에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모든 나라가 굴복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물질을 택한 10지파가 망하고요. 믿음을 택한 2지파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왕조가 나눠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왕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조. 그래서 북쪽 왕조가 따로 구분되는데 여로보암부터 나중에 호세아까지 요거는 19명 왕은 따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북쪽에 물질을 따라갔다 망한 왕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죠. 나답이 심판받아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이 사람도 금송아지 따라가다가 다 죽죠. 그 다음에 시물이 심판받죠. 오물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합이 나오죠. 아합도 예후에게 심판받죠. 예, 그래서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요람. 요게 이제 오므리부터 요람까지가 이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네 명이 한 왕조가 되죠. 예후 때문에 망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또 네 명이 나오죠. 또 망합니다.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또 망하죠. 그 다음에 서로 왕 되려고 싸우다가 다 심판받죠. 살룸, 머나헴, 브가히아, 베가, 호세아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해서 다 포로되어 잡혀가고 아수르하고 섞여서 혼혈 족속이 돼버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혼혈 족속이 된 거죠. 그래서 망하기가 없어진 거죠. 지금은 이 여로보암 후손들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아들 로보암부터 믿음이 이어지죠.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첫 번째 개혁을 했는데 다리에 병들어 죽었어요. 실패했죠. 그 다음에 요사밭이 왕이 되어서 아합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바람에 밑에 4명의 왕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사밭 밑에 4명은 타락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 왕이 세 번째 개혁을 하죠. 근데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아하스, 아카남, 히스기야 때 네 번째 개혁을 하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고 머나세가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해서 바벨론 포로 갈 준비를 하고요. 그럼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그 다음에 요야김 1차 포로 바벨론 1차 포로 잡혀가고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때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70년 돼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잡혀간 왕은 요야긴밖에 없어요. 이걸 여고냐라 그래요.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구속을 이루시죠. 그게 지금 복음서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이걸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 전체 족보를 머릿속에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항상 어려워요. 북쪽 왕조, 남쪽 왕조, 열왕기 상하서 가면요. 왕들 이름 나오기 시작하면 일반 성도들 다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걸 딱 정리하고 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해가 되어야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약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니까 대충 성경을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성경은 안 보고 사람들끼리 모여가 제자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리만 정해놓고 이런 원리만 지키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일반적인 사회에 회사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의 지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인생이란 원리 자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보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매주마다 반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10명씩 끊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첫 시간이라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이제 펴놓으시고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 마가복음의 특징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특별히 또 한 가지 강조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게 마가의 핵심입니다. 진짜 제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가복음을 지난번에 계속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마가가 계속 기록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아까 우리 11장에서 봤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가르침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하시게 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12장이 논쟁이죠. 계속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13장에 보시면 마가 계시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계시라는 말 자체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데 그걸 열어서 보여준다 할 때 계시란 말을 쓰게 돼요. 비슷한 말로는 묵시란 말을 쓰게 되죠. 그것도 감춰져 있는 건데 그래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종말에 대한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을 열어서 잠깐 보여주는 그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가계시록은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계시록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계시록도 있죠. 근데 요한의 계시록만 따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계시록이나 마태계시록이나 누가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서 이제 종말론을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요건 축약되어 있는 거고 그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된 계시록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따로 공부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 복음서의 계시록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똑같은 말로 이해되어야지만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전체를 같이 보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마가계시록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이니까 아까 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 그랬죠. 원래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있고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약탈을 당하죠. 그래서 다 무너졌고 실제는 우상을 섬겨서 무너진 것이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그 에스라 이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그 성전은 굉장히 작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훨씬 초라하게 지은 성전이거든요. 딱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근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가지고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면서 헤롯이 왕이 되었잖아요.
헤롯이 왕이 되면서부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이방인, 에돔 출신이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을 입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왕인 거예요. 자기 동족이 아닌데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조금 잘 보이려고 유대인 여자들과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여자와 그 결혼하면서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정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조그맣고 초라한 성전인데 그 앞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붕을 덮어서 신전처럼 굉장히 확장합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성전을 계속 개축하고 정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게 무너지고 그때 썼던 돌들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큰 돌을 가지고 이 성전을 화려하게 정축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땐 헤롯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는 동안 헤롯은 죽고 아들들이 그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분봉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굉장히 크게 정축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갈 때마다 그 크게 정축이 된 성전을 보면서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다. 오늘 보면 돌들도 거기 크고 성전이 크다 이런 것을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불태우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무너뜨린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게 된 거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자기들이 성전이 단데 성전이 중심이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게 마가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3장 3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예수님 말씀이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람산이 성전 바로 동쪽 건너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우리는 이제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라 그래요. 올리브산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곳이 산 꼭대기, 바위로 된 산이에요. 거기서 골짜기로 내려와서 다음 골짜기로 올라가는 게 감람산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제가 예루살렘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감람산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감람산 꼭대기는 아니고 그 건너편, 바로 건너편에 보면 이게 보면 눈물의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 이렇게 그 뒤쪽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동문이고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동문이고 여기 이제 황금 돔이 세워져 있는데 이 자리에 이제 성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 아니면 조금 이쪽이 치우쳐서 어떤 저 위치에 성전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양은 회교 사원이에요. 근데 성전은 이렇게 각지게 생겼거든요. 그건 지금 무너지고 없고 나중에 이제 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똑같이 이제 세울 겁니다. 제3성전이죠. 솔로몬이 1성전, 스룹바벨이 2성전, 이게 이제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세워지면 3성전이에요. 앞으로 3성전이 세워지면 거의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해서 이걸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없어져야 성전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랍 세계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세계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힘으로는 충분히 저걸 없앨 수 있는데 저거 건드렸다가는 이슬람권들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게 세계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린 거죠. 근데 이게 스스로 무너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힘으로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다 자기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명을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검으로 다 만들어놨고 이 솔로몬이 했던 그 모양 그대로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무너지기만 하면 세울 그 딱 준비를 다 설계도 다 해놨고요. 설계도 다 해놨고 물건도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때만 되면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건 이미 다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너편에서 본 장면이에요. 요 산호성이 올리브산입니다. 요 밑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고 요 위에 이제 건너편에 보면 성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더 크게 화려하게 지어졌겠죠. 여기에 더 크게 지어진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보십시오. 감난산에서 성전을 이래 보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5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 이제 미혹이란 단어 있죠.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십시오. 요게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쓰는 단어들이에요. 미혹되지 말라. 예전에 이제 곡성이란 영화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인용이 됐죠. 곡성이란 영화 보셨어요? 무당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보면 닭 우는 것도 막 나오고, 베드로 닭 우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혹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요. 여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인용했는데 종말에 되면 거짓 메시아가 나와서 내가 신이다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혹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는 것은 마음에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미혹되지 말라.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니까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미혹. 그 다음에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난리와 난리는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곳에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이건 전쟁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난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라 간의 대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시작도 아닌 거죠. 8절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도 시작이라. 이게 시작이다. 여러분 큰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큰 전쟁이 벌어진다. 여기 뭐 나라와 민족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도 이건 종말이 아닌 거예요. 시작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지진이 나는데 엄청난 지진이죠. 이거는. 그리고 기근, 양식이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기근이 옵니다.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와도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그게 종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종말의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이 왔다고 종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들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여기 권력자들과 임금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당시에는 권력자와 임금들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실권자죠. 대통령이나 아니면 전체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는 대통령이 힘이 있을 것 같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권자는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나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로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죠? 무기는 뭘로 사야 됩니까? 돈으로 사는 겁니다. 핵무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때는 권력자는 돈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이 실권자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왕이죠. 대통령이 일하죠. 근데 나중에 전 세계가 이렇게 지배되는 하나로 지배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교인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면서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권력자가 나타나겠죠. 이런 큰 재난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게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게 만국이라는 표현 보시죠. 모든 나라. 모든 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두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인을 핍박하면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죠.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표현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가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지금 믿는 걸 믿음인 줄 알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충성이란 뜻이거든요. 충성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 성실함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성실함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이에요. 성실함이 믿음이다. 여러분 성실함은 오늘의 성실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반대되는 개념이 게으른 거예요. 성실함의 반대가 게으름이죠. 절대로 성도, 제대로 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절대로 게으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실함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좋다 하면서 집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 하면서 직장에서 엉뚱하게 지각하고 맨날 이렇게 일하지 못하는, 일 안 하는 사람, 요령 피우고 뭐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성실한 것은요, 믿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 있으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면,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이웃을 섬기는 거잖아요. 반대는 뭐냐면요, 남을 무시하고 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함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성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게으르면서 사람을 무시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구분을 못 짓고 있으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직분만 있으면 믿음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제 거짓 메시아고, 그러니까 거짓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 이제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서지 못할 곳이 선다는 것은 성전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뭐냐 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게 전제죠. 아까 제가 그랬죠. 삼성전 세워진다고. 삼성전 세워지면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를 지내할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행할 겁니다. 양을 잡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계열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 제사장 계열이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이 성전 세워지면 제사를 지내할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게 허용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제 금지하게 되고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게 돼. 그게 종말이거든요. 그게 진짜 종말이에요. 그럼 여기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면 잃는 자는 깨달으라 했죠. 이건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대인이 환난을 당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절에 보면 복음이 만국에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을 다 듣고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왔다. 유대인까지 이제 안 믿었는데 돌아왔다. 그럼 돌아올 사람이 없죠.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으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전해도, 더 이상 어떤 복음을 전해도 돌아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제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기 택한 자들 있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면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씀대로 믿게 돼 있죠. 근데 말씀대로 믿는데 거짓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가짜다고 얘기하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따라가겠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고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이제 심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그때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이제 7인이 떨어지고 요한계시록 보면 7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에 더 이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때가 종말이 되는 겁니다.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전체에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중간에 저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들림받고 밤에 자는 사람도 들림받고 중간에 밥을 하다가 맷돌질 하는 사람도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마지막에 1시간에 종결이 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결국은 주님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알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건 겁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제대로 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겁주려고 하는 얘기. 진짜 겁먹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8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 계절을 보면서 날을 이렇게 구별하고 계절을 구별하듯이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했던 얘기들.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되죠. 아, 이렇게 되면 종말이 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한 아직 종말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이 왔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직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를 소집하고 있고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구글에서 앞장서고 있고 지금 이제 MS 워드에서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 장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
그 기반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AI를 통해서 구축해서 데이터를 지금 관리하기 위한 장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어를 각 언어를 해결해야 되고 화폐 단위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경제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랙체인이 나온 거고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한 정부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게 정체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화가 이제 개발되어서 일상화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BM 컴퓨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양자 컴퓨터가 AI와 함께 구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통합되게 될 겁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지금 카메라나 지금 CCTV나 지금 모든 장비들이 다 여러분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장비를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휴대폰 하나로 뭐 집에서 무슨 에어컨을 켜고 차를 움직이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도구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통제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휴대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여러분 세포에 이 DNA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신체의 그런 이제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GPS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는 다 이제 통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통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가 오고 난 뒤에 그것이 서로 힘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전체를 다 이제 정리하는 한 권력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도 지금도 남아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볼 때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막 한 사건만 가지고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고 종말이 됐다고 막 우기는 거, 뭐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메시아가 뭐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말 얘기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잘 들으시면 돼요. 겁내지 마시고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시면요. 여러분은 종말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갈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갈 겁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성실하게 사는 것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오지 않을 종말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30절에 보시면요.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놨는데 안다고 우기는 건 정말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죠. 근데 내가 봤다 그러고 내가 들었다 그러고 뭐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무당이든 목사든 무슨 선지자든 다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여기 가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비유예요. 요거 꼭 써놓으시고요. 요건 문지기 비유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마가만 쓴 기록이에요. 가령 비유로 말하는데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하고 비유 말했죠. 여기 문지기란 말 나오죠.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명령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알고 있으라. 밝히 알고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런 의미인데요.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강조하죠.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여기 네 가지 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저물 때. 밤중에 일런지, 다굴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네 가지 때가 나오죠.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요 네 가지 때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런데 네 가지 때에 아무도 깨어있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마가가 하게 됩니다.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 잔다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알잖아요. 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라.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37절 또 강조하죠. 깨어있으라. 지금 깨어있으라만 몇 번 나오세요? 34절에 깨어있으라. 35절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자지 않도록 하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 하는 거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네 가지 때가 나와요. 그 때를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30분까지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14장 1절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절기예요. 다 됐다는 얘기죠. 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죠. 여기 한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걸 막달리 마리아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데 찬송가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 오타입니다. 오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마리아예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절.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마리아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4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허비했다. 이 어떤 사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 옆에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 가난하게 둘 수 있겠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말 한 사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4절에 써놨어요. 요 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다. 써놨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굉장히 밝아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죠. 1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나오겠죠. 그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에는 원래 기름 붓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속하는 사역. 근데 이 마리아가 그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허비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냥 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6절에 보십시오. 가만둬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장례할 때 시신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9절에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한 일을 알게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예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10절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이 사람 열심당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를 맡았다는 이 사람이 돈 계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12명 중에 회계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치판에 들어가서 그들을 막 싸워서 이기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정치판에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게 뭐냐? 돈을 받고서라도
정치판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는 것은 거기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지도자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가지고 진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실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데 네가 왜 끼들어가지고 스스로 네가 심판받으려고 하느냐.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막으려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17절 저물 때 나오잖아요. 아까 네 가지 때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저물 때.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18절에 보시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19절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막 물어요.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이 12 중에 나와 지금 여기 한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떡을 집으면서 나하고 똑같이 손을 집어넣는 그 사람이다 할 때 그 가룟유다가 떡을 딱 집으려고 할 때 예수님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인자는 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나는 예언된 대로 가는 거다. 계획대로 가는 거다. 근데 너는 왜 끼어들어가지고 안 팔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괜히 네 욕심 부리려고 나를 안 팔아도 되는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네 혼자 심판받으려고 하느냐. 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의도가 뭐냐면 이 중에 나를 하나 팔아먹는다 할 때 너다 이렇게 말한 거는 네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깨어있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팔아먹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물 때 제자 중에 하나가 깨어있지 못했다. 실족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알고 있으라. 안 그러면 네 지금 삶이 잘못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의 내용이 쭉 나오죠. 네, 거기 보시면 4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실을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그 종교 지도자랑 같이 있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호 사인을 딱 짜고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님 팔아먹죠. 사실은 예수님 돈 때문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왕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살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저물 때에 깨어있지 못한 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밤중에 깨어있지 못한 제자 나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딱 30분이 되었는데 1시간 반 정도 7시에서부터 합니다. 오늘 이제 복습한다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항상 복습을 합니다. 오늘 들었던 거 있죠? 다음 주에 오면 또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 하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자세히 살피며 나갈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식으로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요. 설명이에요, 설명. 그래서 이 속에 진짜 이유를,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여러분이 이런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우리 7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질문할 거 있으면 카톡으로 단체방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함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하게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는